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1장에서 무엇을 봤냐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가 디도를 그레데에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던 목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갑자기 떠나와서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것. 자,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 특히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그것은 어제 보았던 말씀대로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의 자격 이것을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가정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품성과 품행이 똑바로 돼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레데인들에게 오늘 2장에 돌아와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있는 그때에 지도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각자 구성원들,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종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주라고 디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구성원들이 똑바로 세워지는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의 옛 습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돌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 줍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양육되어져 나가는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일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내가 지금 예수 닮아가는 것도 은혜,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인 것도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동그라미입니다. 자, 디도를 말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거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거기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올바로 되려면 이 그레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로 되려면 목회자 디도가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말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교회, 말해주는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말해야 된다고요? 목회자인 디도가.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통교리, 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데 교회에 나타났던 자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다는 것은 말은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 행위를 더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주라. 그래서 이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레데 사람들이 옛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특히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며 신중하고. 여기 경건하다는 말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위험이 있고, 현대인 성경은 존경할 만하고 이랬어요. 자, 나이가 많은 남자 교인은 교회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해. 그리고 신중하며 이랬어요. 신중한다. 신중하다는 말을 이 현대인 성경은 자제할 줄 알고 이랬어요. 좀 자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늙은 남자들은 이 절제나 자제가 잘 안 됐던 거죠.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면서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하라. 믿음, 사랑, 인내함에. 그러면 당시에 늙은 남자 교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늙은 여자로는 또 주십니다. 아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만 이와 같이 추천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라는 말은 늙은 남자에 대한 것,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들면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에 뭐든지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 절제가 잘 안 돼요. 또 신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거죠. 여기에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도, 늙은 여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 부분 좀 주십시다. 늙은 여자들에게 모함하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함하지 말라. 이 모함하지 말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남을 비방하지 말고 이랬어요. 그럼 늙은 여자들이 당시에 남을 비방하는 일을 쉽게 했다는 거죠.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남을 헐뜯거나 이랬어요. 여기 지금 말한 모함한다. 남을 헐뜯는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남은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비판하고 헐뜯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 사람을 하나하나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 동기부터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말한 것들을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마음을 알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그만이 온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주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늙은 여자로서 이와 같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러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당시의 여자 중에 이렇게 늙은 여자 중에 술의 종이 되었던 여자들이 꽤 있었나 보죠. 그들에 대해서 믿는 여자들은 이제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감독의 자격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7절 말씀에 1장 7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술을 즐겼던 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자들 오늘 한국 사회도 보면 술에 종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며 그 다음 선한 것을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제 늙어서 늙은 여자로서 해야 될 좋은 점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그 다음 4절에 그들로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랬어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젊은 여자 또 주십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들이 갖춰야 될 것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거기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자,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이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다음 봅니다. 신중하며 이랬어요. 신중해라 이런 말이에요. 현대인 성경은 이 부분을 절제하라. 젊은 여자들에게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 그러면 절제하라 이거 절제하라. 그 다음 순전하며 그랬어요. 순전함이라는 말은 순결하라.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 순결하라 이런 말이에요. 순결을 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 집안일을 하며 거기 줄칩니다. 집안일을 하며 이런 말. 집안일을 하라. 그 다음 선하며 이랬어요. 선하라 말이에요. 선하라. 집안일을 하며 선하라. 선하라는 말은 친절하고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착한 여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라.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보면 여자들을 젊은 여자를 말할 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그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에게 강조한 강조점은 뭐냐면 가정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일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자들에게 인식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주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면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일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아이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할까요? 가정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정보다는 내 일, 돈,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정을 가진 이상 가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일을 이렇게 잘 돌보며,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정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자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소득을 통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부지런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쳐있고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는 그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이들을 부부로 첫 번째 결혼 예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 인식합시다.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가정생활을 젊은 여자가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당시 혹시 여자 신도 중에서 똑바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일 하면서 가정일을 등한히하면 안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거기 또 줄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줄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와 같이는 앞부분에서 여인들이 했던 것, 그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젊은 남편도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또한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했어요.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분별력 있는 사람, 신중하도록을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줄칩니다. 디도를 말합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도는.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이 젊은 성도에게, 남자 성도에게 네가 선한 일에 좀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믿는 젊은 남자가 똑바로 삶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자가 함부로 악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삶을 살고 너가 좀 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 다음 또 보는 것은 종들은 또 동그라미 칩니다. 종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은 말합니다. 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이랬어요. 자기 상전들에게, 그러면 종은 자기 위에 상전이 있습니다. 그에게 범사에 언제든지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라. 또 거슬러 말하지 말고, 반대해서 말하지 말고, 또 훔치지 말고. 그러면 당시 종들 중에 훔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모든 참된 신실성, 동그라미 칩니다. 종으로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훔치지 말며 온전히 신실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온전히 신실하라 이런 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치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데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치라. 공동번역은 훔치는 일을 하지 말고 언제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노릇을 해서 이랬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노릇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해서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훔치지 않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도록 합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 모든 일에 충성하라. 충성스럽게 종노릇하라. 그렇게 되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고기줄 칩니다. 이는 우리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합니다. 종이 주인의 것을 절대 훔치지 않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종노릇합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빛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라. 하나님의 복음을 빛내라. 방법은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주인의 일에,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종노릇 하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 잡수셨던 분이나 젊은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목회자로서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젊은 디도, 늙은 자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늙은 자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늙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것들이나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누구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줄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동그라미 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을 이르러야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내일도 보겠지만 미리 봅니다. 4절 보십시오.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의 나타났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아무튼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육받으며 그 다음 성화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된다는 것. 점점 버리게 돼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점점 물러갑니다. 다시 우리에게 유혹할 때도 있지만 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물리치도록 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걸 다 버리고, 그 다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랬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중함을 정신을 차리고 의로움을 바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거기 문장을 봅시다. 거기 살고라는 것을 공동번역은 살게 해 줍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 그 다음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이 나타난다.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뭘까요?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재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는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이 육체를 부활시켜서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누구처럼? 예수처럼 부활체를 입게 만들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혼과 육체가 만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현재 우리를 점점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런 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앞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나타났을 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 우리 죄 때문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의 동그라미죠. 여러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고기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그러면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으로.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했단 말이에요.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왜 주셨을까? 아무것도 우리 한 것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 불법을 행했던 우리들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동그라미 치고 열심히 하는 줄치고 자기 백성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 은혜, 자,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 모시기에 좋아하는 일, 굿,
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큰일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지상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일,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은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사모, 여러분, 또 그 밖의 사람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많이 봉사해주는 그러한 모습, 또 설거지 하시는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또 교회 늘 청년들 안내해주고 방송실에서 또 수고해주고, 여러분 또 헌금위원으로 수고해주고, 여러분 또 예배 시간마다 지금 참석해 보려고 주일날 참석할 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날 참석하려고 하고, 또 목요일날 예배에 또 참여해서 사랑은 함께하는 것,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그러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오늘 말씀대로 내가 모든 죄를 속량받고 깨끗하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열심을 내서 정말로 주의 백성으로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랬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그러면 지금 말했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줄칩니다. 말하고. 공동번역은 말하고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지금 디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디도는 두 가지입니다. 거기 말하고 1절 말하여 줄칩니다. 그리고 아까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랬어요. 두 가지를 디도는 해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는 것. 이거 잘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권면하며 이랬어요. 권면하고 그가 해야 될 일 권면합니다. 또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책망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 아주 젊은 목회자지만 책망하라, 이런 말이죠.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면 젊은 목회자 디도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장 9절을 보십시오. 1장 9절에서 진정한 감독자, 초대교회의 장로, 감독자에게 세 번째 필요한 것이 9절에 나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합니다. 믿은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슬러 말하는, 이 반대하는 이단들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과감하게 말씀을 근거로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의 권위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 염두에 두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 정말로 우리 교회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주는 교회, 성경 말씀을만 잘 말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구성원,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것을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늘 성경을 통해서 합당한 것을 말해주는 이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하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탑시다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순종해야 됩니다. 상전에게. 종은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꼭 가정, 직장, 교회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는,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또한 이렇게 현재 성화구원을 받고 있는 걸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으로 미래의 구원이 완성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너는 삶의 본을 보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늘 말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기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성경 시험지를 할 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 방송을 듣는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주여 은혜 속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그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